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앞서는 해가 질 무렵 굉장히 강한 소나기가 한번 서울을 지나갔습니다. 제법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공기와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우리가 주일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어제 하루는 우리 팬데믹 저녁 묵상을 쉬면서 조용히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묵상의 시간을 이어갈까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루하루 주의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또 교우들께서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또 주 안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동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함께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지요. 마가복음서는 그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친절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 맹인 거지라고 부르지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주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보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됩니다. 다시 우리의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대개 이런 비천한 운명에 처한 사람을 두고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억한다는 것, 언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실은 굉장히 이채로운 케이스입니다. 물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된 사건은 단지 소경이 신봉사처럼 눈을 번쩍 뜨게 된 사건 그 자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여러 차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소경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분의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에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가해진 가혹한 운명으로 인하여 걸식을 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저는 자주 저 자신을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빗대어 묵상하고 또 사유하고 기도합니다. 원문에서는 그가 주님께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그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보는 것이 더욱 간절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성전 문 앞의 맹인 거지와는 어딘가 좀 다르게 소개되고 다르게 그 인물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 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다시 보기 원했을까요? 물론 다시 눈을 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목청을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쉼없이 외쳐대는 그의 간절함 속에는 단지 본다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소망들이 감추어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분명 그는 보지 못하게 된 후로 더 간절히 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았지만 지나쳐 보았기 때문에 흐릿해져 버린 사람들, 사물들, 풍경들, 그리고 소홀히 여기며 보았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들, 사물들, 보았지만 못 본 척 했던 것들, 보았지만 무시했던 것들, 그리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 기억 속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것까지. 무엇보다도 그의 이 간절한 외침 속에는 예수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열망도 함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을 내자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외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이 대목에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네요. 단지 그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마가복음 10장 5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삼 다시 보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이 제가 묵상한 핵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맨 먼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갔다는 장면이 눈여겨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옷을 벗었다고는 하나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더구나 걸식하는 자가 그 처지로 그 옷 안에 무슨 다른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가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상반신은 맨몸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그려보고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그리고 후반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뛰어갔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이가 나사렛 예수밖에 없었거니와 그 자신이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외쳤기 때문에
그는 그가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전에 자신이 걸치고 있던 모든 것들, 아니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잠시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접 이분을 대하여서, 이분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영의 화살 같습니다. 겉옷이라 함은 이제까지 사람 앞에 나를 내보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왔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으로 나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인지, 나의 존재를 남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치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 꾸미지 않을 수 없었던, 더 화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타인의 눈을 잠시 현혹시켜야 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겉옷은 동시에 내 영혼을 두르고 있는 포장이요 가면 같은 것이어서 나에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디메오로 상징된 나는 그런 것들로는 주님 앞에 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구출해 주실 분도, 나를 이 허무와 공허함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분도, 나를 이 의심과 회의로부터 꺼내 주실 분도, 나를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나오게 해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라고 내 입술이 고백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고백하고 있다면 나 역시 바디메오가 보여준 이 행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때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책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나 지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웃거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우리도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때로 기도밖에는 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오늘 저녁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기도밖에는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큰 소리를 치셔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맞서 싸우거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외치고 바디메오처럼 또 외치며 주님께 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처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고 꾸짖는 것도 있었겠지만 왜 위험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들먹이느냐? 왜 이 서슬퍼런 로마 제국 하에서 다윗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붙이느냐? 그러면서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다시 더 크게 부를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만 합니다. 어찌하여 전에는 이 구절을 눈여겨보지 못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면서 어느 벽에 부딪혀 나뒹굴지도 모르면서 누군가와 부딪힐지도 모르면서 그는 그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다는 곳을 향하여 그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는 바디메오가 되어봅시다.
지금 바디메오보다 더 간절한 소원,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더욱 그리해 봅시다. 그가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그는 겉옷을 벗었지만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겉옷을 벗어버립시다. 주님 앞에 가져가봤자 소용없는 것들, 생각들, 기억들. 결국엔 나도 깜빡 속고 있었던 나의 거짓과 허위, 위선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라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라 하신 명령을 그는 주님과 함께 가는으로 바꾸어 버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통치자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다메섹 사건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가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후에 거꾸러져서 듣게 된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의 눈이 감겨져서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본 일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요일 밤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지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저뭅니다. 주 안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시고 또한 내일 아침 힘있는 새 아침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